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순환의 때가 시작되다. 순환의 때가 시작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14장, 15장, 16장 부활할 때까지 16장 마지막 한 주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을 들어가면서 이게 순환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순환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 갑자기 정리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앉았다가 내려왔어요. 네. 아, 보통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근데 입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반대편에는 뭐가 있나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 입성한 날,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승리를 선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승리의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진다? 고난, 순환이 포함되어진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 그 다음에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가오는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장부터는 시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화, 수, 목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자, 화, 수, 목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언제 죽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화, 수, 목 언제 죽으셨죠? 금요일 날 죽으셨죠? 예, 금요일 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 수, 목은 순환의 날, 기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제가 아직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금요일입니다. 그럼 금요일 날 몇 시부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느냐라고 할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 기간을 6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순환에 포함시킬 것이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냐, 뭐 순환에 포함을 시켜도 되고 포함을 안 시켜도 되고,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 받으셨다라고 뭐 포함시켜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 받은 것은 3일하고 바일, 그러면 유대인 계산법에 의하면 4일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면 부활한 날이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3일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주일날 언제 부활하시죠? 주일날 언제 부활하시죠? 요 때를 말하는 건데 때. 예,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부활하시죠? 예, 여기 안 나왔죠? 새벽에. 미명예라고 나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네, 예, 여러분 시험 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토요일 날은 뭐 하셨죠? 온종일 무덤 가운데, 즉 죽으심. 여기 있을 때 학자들의 견해, 이거 내가 신학교 때 배운 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다? 지옥으로 가셨다. 이런 저 기록이 있어요.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셨다. 왜냐하면 죽음인데 지옥 왜 가셨냐?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1시간 동안, 그 1시간이 정말 타임, 우리가 생각하는 60분이냐 아니면 어떤 상징적 의미냐, 어떤 이런 계산법,
궁금하죠? 내가 1시간 동안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다? 3번 기도하셨다. 그럼 1시간 동안이라는 말은 3시간이냐? 뭐 이런 거 따지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할 때 중요한 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의지, 다른 말로 자아 내려놓고 온전히 한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갔다. 근데 왜 3번씩 기도했냐라고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간 게 아니고 그는 어디로 가셨다? 지옥으로 가셨다. 그래서 주님이 3번이나 기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찌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분리를 허용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감당할 수가 없겠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 분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는 없겠습니까? 분리하지 않고는 죄를 값을 치를 수 없겠습니까? 분리하지 않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이 부분을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잔을 마시겠냐라고 할 때 그런 거죠. 내가 천국에서 이름이 지어져도 괜찮사오니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열방을 품는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 즉 어떤 마음으로 열방을 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할 때 그 최고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복음 전하면서 중보자로 한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일어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구원받기 원하고 희망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적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남 얘기처럼 보여서 가볍고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그렇게 하시겠지 이런 걸 우리가 믿으니까 가볍지. 그러나 그걸 보장받고 기도했을까요? 보장 안 받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이거 우리는 과거적 경험을 읽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중보자들을. 근데 이게 나한테 딱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는 보장받고 기도할까요? 그냥 정말 내가 내 이름이 천국에 못 간다 할지라도 주여 내 이웃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을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대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게 더 심각하게 정말 간이 저리게 간이 저리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난 보장받았으니까 폼으로 좀 한번 흉내만 내보면 아니 그 기도해도 돼. 이게 어느 정도 깊이 기도가 나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중보자들의 기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3번째 기도하는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열방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일어나 복음을 전할까요? 그 마음이요. 지금 그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즉 내가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주여 저 예를 들어 뭐 북한 구원해 주시옵소서, 뭐 중국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슬람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사이에 서서 나를 버리고 그 민족을 주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 전부를 다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간이 저리는 마음. 그 마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걸 한계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를 다해서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씨름해요?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기도했는데 뭔가 안 차는 거죠. 2번 기도했는데 뭔가 안 차는 거죠.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할까요? 이거는 걸어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때 인류를 구원하는 것, 아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비슷한 아니면 그와 같은 심정들이 있어야
그렇죠? 마지막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더불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정도로 기도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정도로 기도했다. 뭐 유명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스미스 윌기스워스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는 평생 이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거죠. 나는 하루도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하루도 30분 이상 말씀을 읽지 않고 지낸 적이 없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는 하루 24시간인데 48번으로 나눠서 그 안에 매일 순간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잠자는 시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할 때 그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또 누군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각자 자기를 표현하고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마지막 때의 증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어떤 속량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는 어떤 삶을 그 순간 살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굉장히 피크죠. 가장 중요한 게 피크죠. 이미 거기서 승리하고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직 팔리기 전입니다. 그렇죠? 팔린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거죠. 그때부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사야 53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그 순환 받는 길을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고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 순환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헤어짐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만 그렇죠.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수하고 회복할 수 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 예를 들어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의 증인의 삶을 산다 그럴 때 그 3년 반이라는 시즌을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기를 먹고 다시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향하여 예언하는 그런 1260일의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될까? 우리가 어떤 그 마음 중심이 있어야 할까? 주님을 얼마나 품고 사랑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갑자기 묵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 순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근데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때를 몰랐어요. 때와 시를 몰랐죠. 그래서 나와 1시 동안도 깨워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깨워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깨워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게 깨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처럼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좀 더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기초를 가르쳐줬으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말씀에 깨어있어야 된다.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아직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닥친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잃어버린 말씀도 있는데 아직 그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수준이었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이 깊이 깨달아지는 이런 애는 없고 어느 정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단계는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무엇은 못한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예수님이 마셨던 십자가, 예수님이 지었던 그 잔은 마실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있죠. 왜냐하면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믿음도 큰 믿음이 있죠. 이런 것처럼 믿음의 수준이 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믿음 가지고는 말씀을 먹은 것 가지고 말씀을 가진 것 같고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실천한 것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없었다. 그 중압감, 즉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량물로 가기 위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사탄은 어떤 활동을 벌였을까요? 사탄 어떤 활동을 벌였을까요? 그중에 그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청구하죠. 예, 내가 그를 까불겠습니다. 그를 흔들어 시험하겠습니다. 나에게 허용하여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다가오는 이 시점을 사단은 어느 정도 그렇죠? 직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면 작은 믿음이 아니고 어떤 그렇죠?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 이건 뭐예요? 믿음은 뭘로 형성되는 거죠? 말씀. 그러면 왜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런 차이가 날까 할 때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이 주어져 그것을 깨달은 거고 제자들은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 깨닫고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이것을 할 수 있으나 깨닫지 못한 자는 그것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쓴다 두 증인으로 쓴다라고 할 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임한 사람일까요? 그 상태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 그래서 깨어 있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젖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젖어지면서 첫 번째로 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죠? 주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읽으라고 그랬죠. 그 공식처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뭐예요? 깨달아진 것이 없다. 그냥 읽은 거예요. 이제 세 번쯤 읽어 나가면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어떤 사람은 김 빠지는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 용기를 얻는 말이 됐으면 좋겠는데 용기를 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주여 깨닫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 사모해야 합니다. 계속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깨워 한시 동안 나와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졸며 자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와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시 동안 깨워 기도할 수 없더냐 하시면서 다시 가요. 기도하러. 그때 제자들은 깨어 있나요? 졸며 자고 있나요? 왜 졸며 잘까요? 시급성, 위급성 이 상황을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모르니까 육은 영을 못 따라와요. 그렇죠? 그럼 내 안에 뜨거운 불이 타지 않는데 그걸 왜 해요? 그렇죠? 본능에 좌우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본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깨어 있고 이것이 어떤 시급성, 위급성을 아시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이 깨어 있으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영이 깨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지 않으니까 육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자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잔을 마실 수 없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 이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거로구나. 언제? 지금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제자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지만 제자 둘이 와서 하나 오른편 하나 왼편 야 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라고 할 때 지금은 하지 못하려니와 그렇죠? 이후에는 너희가 마실 수 있게 되리니 라는 표현을 쓰죠.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 프로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 어떤 길을 걸어가요? 그 잔을 마시는 길을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못 깨닫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요. 영으로 깨달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육체를 이기고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완주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무엇을 해야 할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제 설교는 3번 이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좀 이렇게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묵상을 좀 했는데 괜찮죠? 이건 오늘 나눌 말씀은 아닌데 묵상하다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오늘 주로 묵상한 부분을 좀 더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순환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한번 일주일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그러면 주일부터 주일 전체는 8일입니다. 그렇죠? 주일부터 주일이니까 8일이죠.
주일부터 주니까 8일이에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순환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을 학자들은 화, 수, 목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견해에 내가 어떤 조회가 없으니까 따지지 않고 그렇게 일단 한번 받아들여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화수목 이것을 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어디를 많이 읽었냐 하면 이 14장, 15장, 16장, 14장, 15장, 16장, 14장, 15장, 16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어디 읽었을까요? 14장을 읽었습니다. 몇 분 걸릴까요? 야, 이건 한 10분 이상 걸립니다. 굉장히 14장이 길어요. 72절까지 있어요. 와, 예, 완전 두 장입니다. 두 장. 장수로도 두 장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 묵상하면서 읽잖아요. 와, 막 1시간 걸리는 거 이제. 근데 그렇게 깊이는 묵상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그냥 3번, 4번은 그냥 14장, 15장, 16장 이거를 4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전체를 읽는데 하여간 막 그렇게 읽었고 그 한 번 더 이제 14장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1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무엇을 나눌까요? 이런 마음으로 읽었어요. 내가 주일날이 더 이제 기대되는 게 나올 거고요. 주일날이 더 기대되는 게 나올 거고 오늘은 그 시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무슨 절기를 지나고 있죠?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순절이다라고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제 사순절을 맞춰서 이제 이 부분을 뭐 나눈다 이런 건 아닌데 하여간 뭐 나누다 보니까 이제 사순절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의 때를 시작했다라 할 때 일단 여러분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화수 목 이렇게 한번 적어 놓고요. 그 금요일 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다 이루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6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6시를 하루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가 하루라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42절. 15장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어 쓸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저물어 쓸 때 전날이므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전날이므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직 6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아직 금요일 오후 3시지 6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날이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관점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로 보면은 12시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12시 개념이죠. 12시부터 하루가 바뀌죠. 날이 바뀌죠.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녁 6시에서 1초 지났다. 그러면 며칠이라고 칠까요? 하루. 이게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료를 좀 찾아보냐고 약간 좀 더 앉아요. 갑자기 이게 구체 왜 3일이지? 아무리 계산해도 한국법으로는 이게 3일이 아니고 시간으로도 아니고 막 이래요. 근데 왜 3일이야? 할 때 이게 유대인의 계산법이래요. 게임 끝. 더 이상 고민 안 함. 이게 유대인의 계산법이구나. 그래서 3일이다. 3일이다. 3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라는 말이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시간 아닙니다. 한국 개념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1초만 지나도 하루로 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계산법이래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런가 보다 해야 돼. 왜? 문화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문화를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아하 그 문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일단 훨씬 편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은혜가 있으면 주장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정확하기 위해서 좀 더 자료를 좀 찾는 시간을 앉아서 가졌다가 네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하여간 그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순환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순환의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첫째, 예수님의 삶. 첫째는 제가 공생애를 그냥 간략하게 좀 이렇게 살펴 보았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자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길까요 짧을까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 만 3절 정도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9절, 10절, 11절.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공식적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공식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함 받을까요? 12절, 13절.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예수를 강야로,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몰아 내신지라. 어이 어이 나가 이런 식으로 완전 몰아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나갔대. 근데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성령에 이끌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어이 뭐 이렇게 쫓는 것처럼 어이 나가에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0일을 계시면서 여기 초점은 뭐예요? 우리는 40일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구체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걸 다 생략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럼 강야로 나간 이유가 금식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시험이다. 그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왜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한 건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시키고 공식적 사역을 시작하게 했을까? 사역하기 전에, 사역하는 중간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시키실까요? 그렇죠? 우리를 준비되게 하는 거죠. 그 준비되고 나면 그때 오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먼저 예수님이 사단에게 야, 너 흔들어 봐. 뭘 흔들어 볼까요? 예수가 공생애를 살 수 있나 없나 한번 보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무음하다라고 한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공적이다. 예, 틈이 없다, 흠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대가를 지불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험을 받음으로 이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받음으로 그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이건 정리한 건데, 예수님은 우리가 3대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3대 사역이죠. 자, 금식 받으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세 번째는 어디로 가시냐 하면 14절부터 보면은 갈릴리로 가셔서 뭐 하기 시작하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에게 시험 받았어요. 그렇죠? 자, 사단에게 시험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대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장군과 장군의 싸움이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군과 장군이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라는 장군, 사단에게는 사단이라는 장군 나왔어요. 둘이 막 싸워요. 근데 누가 승리했어요? 사단 패하고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는 이 싸움은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긴 거죠. 그럼 공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전리품 취하는 기간. 그렇죠? 이미 이겼으니까 잔재들을 소탕하는 기간, 이게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강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고 사탄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보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언제 이기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니 그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신 민이라. 그럼 이제 마귀가 졌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에 마귀가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합법적으로는 못합니다.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는, 사탄이 하는 모든 행동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방해 공작, 방해하는 일. 그러나 이미 사탄은 어디서 졌다? 그렇죠? 광야 시험에서 3번 시험하는 것으로 이미 사탄은 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탄이 이미 패했는데 그 기점을 예수님은 어디로 보는 거냐라고 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보냐라고 할 때는 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이제 종결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결지었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 잔재를 이제 승리를 하셨고 그것을 이루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공생애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3년 6개월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뭘까요?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르치고, 그렇죠? 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며 치유하시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선포하면 한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치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전부 무엇이 나타나나요? 첫째,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근데 대부분 못 깨닫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선포한 게 뭘까요? 천국 비유요. 천국 비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천국 비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천국 비유요. 이제 합창 좀 해주세요. 겨자씨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노룩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보화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진주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고기 잡는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열처녀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여러분 저 지쳤나 봐요. 예, 집회는 제가 갔다 왔는데, 자, 달란트 비유는 누구의 비유일까요?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별로 호응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딱 보면은 전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부분은 무슨 비유로 설명하고 있나요? 천국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비유요. 자, 그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40일 동안 말씀을 풀어주는데 무엇에 대해서 풀어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신 거예요? 천국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 하나님 나라를 풀어줬다고요.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말씀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사역입니다. 둘째 사역은 뭐라고요?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건 이제 어플을 제가 사용해서 찾아봤더니 19번 나옵니다. 물론 19번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보통 뭐 한 번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첫째, 마태복음, 마가복음 펼치고 있죠. 1장 보고 있죠. 아직 제가 안 넘어가가지고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휘당에 들어가 뭐하심에 가르치심에 즉 이제 티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어플로 가르 이렇게만 치면 돼요. 가르치심에 가르치셨으니 가르 그러니까 끝까지 다 치면요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줄여서 가르치 가르 저는 가르로 차렸습니다. 그때는 가르치심에가 다 나와요. 그러면 하여간 이렇게 가르치심에 가르치셨음에 하여간 뒤에가 다르거든요 번역이. 그래서 하여간 근데 더 많이 찾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걸 다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하셨는가만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세 번째가 치유사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할 때 가르칠 때 세 번째 이제 가르치셨다. 그것이 이제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치유에는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병든 자를 고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힐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르치시고라고 하는 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고요. 세 번째,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불러서 무엇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무엇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이 세 가지를 나누어 주었을까요? 자,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 제자에게 그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줬어요. 첫째,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쳐라. 물론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며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빠졌어요?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 선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요. 이거는 무엇이 임해야 할까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세 가지 사역을 다 할 수 있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12제자와 70인 제자에게 두 번째로는 무엇을 주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허용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땅까지 이르러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나가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역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오순절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 보면 어디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을까요? 휘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을까? 휘당에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할 때까지는 주로 사역지가 어디였다? 휘당에서. 물론 다른 데 가서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을까? 주로 휘당에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 갈릴리에 예수님 사역하는 당시에 휘당이 몇 개나 있었을까?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4개.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 왜? 마을의 공동체 하나씩 휘당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의 숫자는 204개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460개에서 480개가 있었다. 그러면 인구가 어디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많죠. 2배나 많으니까요. 2배 이상 많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요세푸스에 의하면 480에서 460개의 희당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갈릴리에는 204개의 희당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희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함께라는 뜻이 있고 모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곳, 이것이 희당입니다. 자, 그러면 희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희당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왜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전에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는 곳에 10명 이상 모이면 무엇을 만드는 이제 문화가 생겼어요. 예, 그죠. 희당을 만드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그렇죠, 모이는 그 마을마다 희당을 세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당은 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희당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
거기서는 무엇을 할까요? 말씀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녀를 교육하기도 하고, 즉 삶의 중심지가 유대인들에게는 희당 중심으로 생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시골을 가면 시골마다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마을 공동체가 모이는 노인정이 있죠. 노인정 없는 마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정말 마을을 중심으로 다 가장 멋들어지게 지어진 건물은 다, 그다음에 모든 재난에 왔을 대피소는 가장 부잣집 이런 게 아니고요. 노인정, 마을회관, 노인정 이렇게 이제 다 붙어 있어요. 그런 처럼 그들도 유대인들은 해당은 삶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재판도 하고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는 이런 장소를가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예배의 초소이기도 하고 학교 역할도 하기도 하고 문화의 강장이기도 하고 친교의 터전이기도 했던 것이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회당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갈 때 이방인으로 가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딜까요? 회당으로 가셨어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날은 뭐 얘기를 못해요. 마을에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고, 그렇죠. 하여간 이제 교회가 없는 것은 하여간 그 마을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인정 이런 데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하여간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무엇을 하시는가 할 때 보통 저 회당은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배우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회당의 주로 구성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지금으로 말하면 이장이죠. 노인정 회장. 전부 정부에서 하는 것은 다 저기 노인 회장을 통해서 막 지급하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막 노인정 가면 회장님하고 막 이러죠. 안 하시나? 네, 이거는 막 아버님 생신 때만 노인정 생일잔치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랬던 기억이 좀 나가지고요. 자, 하여간 그래서 회당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중심지로 나가야 할까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복음 들고 가기 시작해야 된다. 어떤 이런 부분들. 자, 오늘은 저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더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죠. 뭐 크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예수님의 순환의 때.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날짜와 시간들이 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보면서 날짜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하면 14장 41절 때문에 그랬어요. 자, 14장 41절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14장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자, 이제 자고 쉬라는 거예요. 그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너희가 정신 차리고 깨워 기도해도 이제 시간이 지났어. 이젠 됐어. 이제 그 인정하는 거죠.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깨워 기도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정신 차리라. 이런 단어가 있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깨어 있으라요. 그 주의하라, 그다음에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설명할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럼 이것은 때가 있다, 때가 없다. 때가 있다. 그거를 깨달으라고요. 그럼 내가 깨어 있어야 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만 되었다. 이제 그 이후에는 그쵸? 이게 준비할 시간과 타이밍이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소돔과 고모라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가는데 여인이 뒤돌아보지만 세 가지 명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여인이 뒤돌아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되었다. 그렇죠? 소돔 기둥이 될 거라는 그 말은 없어요.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는 있죠. 근데 그 여인이 그것을 들었는데 그렇죠? 그냥 그걸 무시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죠. 그때는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지는 그렇죠?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주고 하면은 알아들어서 그렇게 안 할까요? 너 뒤돌아보면 죽는데 소금 기둥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야 그 말 들을까요? 그러면요. 사람은 그렇게 얕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깨어 있어야 할 시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깨어 있어야 될 시기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그럼 깨어 있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자가 되라.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어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여 깨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지금 더 이상 너희들이 함께 나와 깨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변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함께 이것은 깨워 기도할 수 없는 것을. 그러나 잘 보세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깨워 기도하는 삶. 이게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거예요. 4장 5장에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5장. 그러면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그들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냥 말씀 때문에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 때문에 영으로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이제 사도행전 찾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요.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그럴까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게 깨어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깨어 있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정치적 압력에 타협할 거려? 그럼 깨어 있는 거 아니죠. 그건 배도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언어 고백들은 이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마지막 때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깨어 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장 보고 있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1절 찾으셨나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때와 시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이게 깨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다시요. 21절 인자는 예수님이죠.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 마가복음 14장 21절
마가복음 14장 21절 맞나요? 예, 무엇을 궁금해하시는지.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깨어 있는 자, 시와 때를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다, 말씀에 젖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계시요. 또 다른 표현은 이게 예언이요. 또 다른 편에 복음의 비밀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요. 이걸 깨닫게 돼요. 계시가.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몰랐던 것을 성령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니까 이게 뭐예요? 계시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걸 깨닫게 들으니까 그게 예언이요. 예,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을 삼아되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뭘까요?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아니 요한복음 16장 13절하고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근데 그럼 12절에는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더 많은 걸 말해도 너는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다 빠져나갈 거야. 이거는 너가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뺏어갈까요? 사탄이, 새가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이것은 내가 지금은 가르쳐주지 않아.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14장 21절에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한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때와 시를 풀어가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적어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라고 하는 건 다시 이제 순서적으로 1, 2, 3, 4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1. 14장 41절 2. 14장 21절 3.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이제 1, 2, 3은 붙였으니까 됐고 3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된 거죠? 다시 한번요. 우리 양 집사님을 위해서 1. 14장 41절 2. 14장 21절 3.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예, 그게 1, 2, 3, 4.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도록 1, 2, 3, 4를 붙여드렸어요. 늘 서술로 얘기하면 잘 몰라요. 우리는 1, 2, 3, 4 하면 잘 정리가 되는 어떤 이런 습성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중요한 거냐? 때와 시를 풀어갈 때. 지금 이제 오늘은 때와 시를 풀어가는 거예요. 때와 시를 좀 풀어가는 거예요. 왜? 순환의 때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14장 1절 보세요. 14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보통 6월절은 14일이죠. 그럼 이틀이 지나면 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며칠일까요? 12일? 1월 12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드디어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에 밀란이 날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예, 나름대로 수를 쓴 거죠. 나름대로 수를 쓴 거죠. 그 부분도 시간 되면 나중에 마귀가 왜 이렇게 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다룰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다뤄 드릴 수도 있는, 하여간 시간 되면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시간을 말하고 있죠.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시와 때를 말합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점을 매 그 열두를 데리고 가서 모함에 점을 매 하루가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죠. 15장 1절로 넘어가서 언제요? 새벽에라고 말합니다. 새벽에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그날 아침이 왔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이 왔습니다. 새벽에 어디로 갑니까? 네, 어디로 갔어요? 네, 이제 오고로 간 거죠.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처형당했는지를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예수님이 급하게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막 급하게 그냥 막 왜 시간을 끌지 않았을까요? 거짓말이니까요. 속이는 거니까요. 속이는 건가요? 누구는 시간에 쫓기는 거죠.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거죠. 분위기를 타야 되니까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25절 25절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새벽에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요. 그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33절 제 6시가 되매 온 땅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물론 제 9시에 그다음에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언제까지?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말합니다. 제 3시는 정오입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제 3시는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제 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제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그렇죠? 지금 뭔가 말이 꼬인 거 봐서 왜 9시가 안 나오나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셨죠? 모르면 질문하세요. 제 3시는 오전 9시, 제 6시는 정오 12시, 제 33절 제 9시는 오후 3시. 그래서 예수님은 제 3시에서 제 9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제 9시, 제 오후 우리 시간을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때가 몇 시였다? 제 9시였다는 거예요. 9시. 오후 3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할 때 아직 몇 시간 남았다고요? 3시간. 그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내고 그쵸?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 안에 이것을 끝나야 되는 거예요? 6시 안에. 그러니까 3시간 안에 이 일이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전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고 있죠. 그럼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였죠?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그 저녁 6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벽에라고 하니까 6시간이 지나고 12시간이 되게 새벽에라고 할 때 미명이잖아요. 해뜰. 그러면 해뜰 이때니까 요즘에 해가 언제 뜨죠? 해 뜨는 시간 이게 어플 찾으면 금방 나오던데 해 언제 뜨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여간 우리가 5시 일단 5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시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6시부터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이 6시를 토요일 날 저녁 6시를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주일 날 새벽 5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전한다? 안식일이 지남에.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한밤중에 가지 않고 해 돋을 때 갔을까요? 어떻지 밤이라고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이 끝났지만 주일은 그들에게도 해가 있어요 없어요? 어둡잖아요. 행동은 보통 안식일 지나면 마음껏 행동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그렇죠? 아침에 해가 떴을 때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미명의 아침 일찍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순환의 때를 날짜와 시간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순환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봐야 될까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런 거 하나 보시고 주일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서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를 계속해서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